네. 먼저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지난주죠. 지난주 내내 폭우로 인하여 전국 각 지방이 물에 잠긴 것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물에 잠길 뿐만 아니라 어제 오후 6시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식 집계가 사망자가 26명이요 실종자가 10명 되고, 여러분 또 알다시피 충북 청주 오송 그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지하로로 스며들어서 그 버스가, 그게 버스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거의 갇혀가지고 지금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물을 빼내려고 하는데 강이 또 범람해서 물이 막 솟으니까 순식간에 잡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에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11명이고 그 외에 또 차들이 돼 있는데, 원래 그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대요. 그 노선이 아닌데 버스 기사가 기상 따라 원래 가는 노선이 비로 잠기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비를 피해 간다고, 침수된 지역을 피해 간다고 가다가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겪으면서 하는 일이, 참 우리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한다. 그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오늘을 족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난을 당할수록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신앙인 것 같아요. 백년도 못 살 우리가 천년을 걱정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빌골몬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그러한 서신서가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이어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당시 아시아는 지금 오늘날 이 동남아시아 이게 아니고, 이 당시 아시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때는 여러분 시대적인 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은 전 유럽을 통일하고 아시아, 지금 오늘날 말하면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투르키아를 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그걸 그 당시에 아시아죠.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아시아를 같은 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 코리아. 또 노스 코리아가 아니고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림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꿈에 나타나는 그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 걸 발길을 돌려서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이게 빌립보 성이라고. 빌립보. 이때 사도 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의 그 적극적인 후원 속에 이제 빌립보를 해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막 전거되는 거죠. 이게 빌립보의 첫 성이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에 세운 이 첫 성에서 교회를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하기를 기다렸겠어요. 그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들려오는 소문이, 들려오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이 성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것도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율법적으로 복음을 자꾸 바꾸려고 했던 그런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사도 바울의 구원 사상은 처음에는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율법.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율법이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 그래서 1장, 2장 이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자꾸 말씀하십니다. 이단에 대한. 이 당시 이단은, 오늘날도 이단이 여러분 사회 곳곳에 독보성처럼 자라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단은 버섯도 여러분 우리가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우리 인식에는 뭐냐 그러면 어떤 것이 내재되냐 그러면 이 보기 좋은 것이 뭐요? 먹기도 좋다 이런 이 인식이 돼가지고 보기 좋은 것이 먹기 좋다 이렇게 돼가지고 버섯을 보면 보기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근데 보기 좋은 것은 여러분 거진 독버섯입니다. 보기 좋아야 딸 거 아니에요. 보기 좋아야 맛있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이거는 치명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뭐 음식에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이 버섯만큼 여러분 보기 좋은 대로 먹으면 안 돼요. 보기 좋은 대로 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산에 가가지고 함부로 몸이 좋다고 이것저것 막 따지 마세요. 사람들 뭐 이렇게 가을에 뭐 밤 따라다니고 도토리 따라다니고 하는데 그거 좀 놔두세요. 네? 도토리는 누가 먹어야 돼요? 다람쥐가 먹어야 될까? 그걸 양식을 자기가 다 가져가면 다람쥐 뭐 먹고 살아? 밤도 다 가져가면 다람쥐 뭐 먹고 살아? 야생동물 뭐 먹고 살아? 여러분 뭐 야생동물에서 뭐 먹이를 줍니까? 뭘 줍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다 야생밤, 야생동물 맛있다고 따오는데 그러지 마요. 특히 밤 같은 건 여러분 따다가 때려진 가시에 실명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들한테 놔두세요. 그 동물 양식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쪽으로 놔둔지 산에다가 놔뒀잖아요. 놔둔 이유가 뭐요? 삼짐승 먹으라고. 근데 자기 그냥 따다가 그렇게 하면 굶어 죽잖아요. 동물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도 창조했지만 사람도 누구도 만들었어요? 동물들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물도 자기 피조물이고 사람도 피조물인데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더 관심을 가지고 참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참 어뜸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으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많은 돈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어떤 그런 생명 중에 영생 주려고 작정하고 자기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영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식의 독생자 예수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물이나 우리나 하나님 피조물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사랑해요. 나도 제가 말하는 동물 사랑하는 거는 자연 그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이걸 그냥 데리고 가고 호랑이 보기 좋다고 데리고 가고 동물원에 가둬놓고 사자 좋다고 데리고 가고 동물에 가둬놓으면 그 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래 야생에 살아야 될 걸, 그죠? 개들도 그냥 보기 좋다고 하면 집에서 키우지 말고 놔둬 마당 있는데 그 동물들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어쨌든 이 이단들 말로는 아주 교류가 그렇다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할례를 받았냐? 할례 안 받았는데? 야, 그 할례 안 받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그렇게 해야만이 진짜 유대인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구원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자꾸 받게 하는. 그래서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렵다 하니까 자꾸 율법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걸 소식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자 그것이 들려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변호하는 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기뻐하는 말 아니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주 예수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더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 유대인들은요 짐승 중에서 개를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막 사람들을 비하할 때는 저 개만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개 어쩌저쩌고. 어떻게 보면 개는 참 사람 앞에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들을 상관해. 여기서 개는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야. 이단들. 그 이단들은 개들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식탁에서 먹고 남은 거 음식들 이걸 개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인간들은 다 먹었으니까. 개는 주인이 주신 그 상에서 떨어진 거 혹은 주인이 주는 것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 날을 이렇게 전도를 갔을 때 수로보니에게 여인이 저기 옷자락을 예수님이 떠오르는 걸 잡으니까 물 속에 막 가지고 못 잡으니까 이 여인이 최후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영이 흘러서 그 여인이 원하는 걸 병을 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원하는 그 병도 병이지만 원래 원하는 여인이 자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이 여인이 만졌는데 다른 제자는 몰랐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걸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이방인 여인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옷자락을 잡느냐 하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살리려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가지 않는다니까 그때 수로
보낸 여인이 압니다. 압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여기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예수 높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감동돼 가지고 내 딸아 너 믿음으로 내 딸이 구원을 받고 병고침을 받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라는 이거는 아주 최악의 인간 이하여 모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단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믿음에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못 믿게 하는 자들, 이 행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라. 이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 그러면 아예 이거 서신서녀가 아예 그러가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들은 상종하지 마라. 저 우리 복음이 되라고 이렇게 이제 가니까 식당에 가니까 애기가 이제 유모차 다 귀엽고 막 하는 그렇게 막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이 세상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잖아. 밥 먹는 사람이 이 세상 마지막을 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은 결국은 불을 타서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이게 핸드폰을 가 성경을 막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하냐.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저게 공적을 자꾸 쌓아야 구원받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주일마다 여러분 역정마다 딱 둘이 서 있는 거 알죠? 그렇게 해야 돼. 그네들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은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주는 게 선물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뭘 요구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이게 기쁜 거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면 그지고 원하는 거 지금 선물이 아니잖아. 그건 뇌물이지. 선물과 뇌물은 달라요. 선물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줄 때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행위를 하여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교류가 그런 거예요. 뭘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뭔가 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다. 그 얘네들은요 왜 군대를 안 가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사탄 마귀가 지배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군대를 안 보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마귀를 위해서 싸우느냐. 이 세상은 하늘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지어져서 여기서 천년 동안 사는 게 그게 천년왕국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천년왕국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마귀의 나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뭐요? 총 쏘고 국가 지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참 이게 교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세상 지구 종말은 뭐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의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불에 타서 나중에 종이 축처럼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천국이 예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예배하러 가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없어질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세상은 믿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그러지 하늘의 백성이라 그러지 이 세상의 백성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정인 교회하고 완전 달라요. 그죠? 그런데 사람 자꾸 빠지면 빠져들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안 밝히고 쭉쭉쭉 이야기해도 놀래가 자기들 자리 잡고 가버리더라고. 밥 먹다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도 그래야 이 율법적인 유대인들도 그래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은 개다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다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뭔가 몸에 막 상해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뭔가 여러분 막 금식을 막 40을 하고 뭐 금식을 막 몇백일 하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랑 금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40일 금식했다고 주위 사람들이 야, 저 대단하다. 어떻게 40일 금식하냐 신비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 안 해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뭐 40일 하면 좋지요. 40일 금식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유혹과 욕심 내려놓겠어요. 그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하겠죠. 근데 저는 한 10일 정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40을 못하겠다. 10일만 하니까 아직 뭐 해롱해롱 했는데 어떻게 40을 해? 그건 특별하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너 40을 해라 음성이 들리면 하십시오. 하시는데 이렇게 40일 동안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잖아. 우리 예수님이 봐봐요. 40일 금식한 후에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40일 금식한 후에 양식을 주옵소서는 없죠. 그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일용할 양식 40일 후에 금식한 후에 양식 그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 일용할 양식 없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없거라. 물론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의 떡이지만 하나는 또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동시에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혜죠. 그게. 자, 그런데 이 행악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기. 자,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뭐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막 해서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뭐 11절을 얼마 하고 뭐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하고 뭐 누구 이웃을 섬기고 뭐 얼마나 기부를 했고 막 그런 어떤 육적인 것까지 가지고 자꾸 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기독교의 봉사는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봉사하면 시험 되게 딱 맞습니다. 육적으로 봉사하면요 어떤 일이면 교회도요 육적으로 봉사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 감사한 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내죠. 목사님 알아주죠. 돈이 많으니까 모든 성도를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부자다. 그러면 말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아, 돈 많이 했으니까 주장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뭐 하면 그 봉사를 하면 뭔가 구원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자 성령으로 봉사는 뭐냐? 정확하게 짚어질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뭐 몇백억을 헌금하든 몇천원을 헌금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일이지 남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천원 헌금했다고 기죽지 말고요 몇백억을 헌금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 떠난 일 절대 없어요. 교회 떠난다는 건 뭐냐고 남이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주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면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을 모르게 하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죠? 여러분, 자, 오른손과 왼손은 같은 지체예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도 아픔을 느껴요. 그러나 같은 지체라도 그만큼 봉사를 하는데 성령께서 엄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구제도 엄밀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알게 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알게 하지 말고 꼭 세상 사람 알게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지 마음대로 안 하면 욕하고 교회 떠나고 자지우지하는 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 너무 좋아. 성령으로 봉사.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저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요. 내가 가진 연약한 내물을 하나님께서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면 내가 부하게 해주죠. 그럼 그것도 부한대로 하는 거고 부하면서 조금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되지만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대로 내 삶을 최선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의 큰 돈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 햇돈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아니 저 가난한 과부고 두 햇돈 하는데 그 당시 내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십 원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게 뭔 유익 되겠어.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 여인은 전 재산 다 드렸다. 여러분 1,000원 없으면 여러분 라면 한 개 사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근데 가난한 자는 그 라면 하나 안 먹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귀한 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 이 할례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육적으로 자꾸 봉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봉사. 그리스도를 예수로 자랑하고. 네? 그리스도를 예수로 자랑. 이건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구주다. 율법이 나의 구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자랑할 때 그런 걸 자랑해야지. 뭐 우리 손자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누가 며느리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어디 있다고 자꾸 자랑하지 마세요. 뭐 옷을 샀는데 뭐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자랑하고 싶으면 자기가 옷 산 걸 자랑하는 사람한테 한 번 사주든지. 사주면서 자랑하면 그래 좋네 느낄 거 아니에요. 말로 못 자랑하고. 저는 말로 자랑하는 사람 잘 상종 안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잖아. 그걸 들어야 되잖아. 내가 시간 내가면서 그걸 내가 그 사람들도 왜 가까이 해? 안 해 나. 뭐 음식을 하다 사주고 이거 맛있다고 맛있네 이렇게 즐겁게 지내야지. 그래가 맛있더라. 안 듣고 가면서 뭘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맛있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먹어보면 맛있구나.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 가보고 안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자랑할 게 있으면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예수.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육체를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라. 자, 이제 3장 5절부터 중요한데요.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뭔 말이라고 하면 이 구원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 믿는다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반유대파죠. 반유대파는 진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다 유대인이 구원받으니까 할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할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는 거는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 그러는데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거 뭐냐 그러면 할례는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90세 넘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란 말. 육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할례를 언제 받았어요? 17살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하는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쭉 읽어보면 17장 12절 17장 쭉 17장을 쭉 읽어보면 쭉쭉쭉 나와요. 자 읽어보면 자 그래서 왜 8일 만이라는 거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흘러왔어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야곱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정통성, 유대인의 정통성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난지. 그 이스마엘은 난지 17세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죠? 이삭이란 말. 자기도 이삭이 우선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이삭이 우선이다. 나도 진짜 전통적 유대인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죠?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야곱이 두 번째로 사랑하는 라헬. 첫 번째 아내는 레아지만 두 번째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원래는 자기가 외삼촌 집에다가 라헬을 사랑한다. 라헬을 위해서 자꾸 인연에 일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장인 돼가서 외삼촌이죠. 외삼촌 나 라헬 결혼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7년 동안 일해라. 그런데 라헬을 주겠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그래가지고 결혼해가 아침에 자고 그러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요? 레아란 말을 레아.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 속았잖아. 그만큼 참 억울한 게 없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속아서 레아. 지금 전직거리 그래서 말 건데 그 당시에는 깜깜한데 유대인들은 결혼을 저녁에 해요. 밤에. 낮에는 더워서 안 해요. 밤에 결혼하는 거니까 뭐 쪽들을 쓰고 못 쓰고 가루고 들어갔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네. 속았다. 그래가 외삼촌한테 따지잖아요. 외삼촌 왜 나는 레아를 줍니까? 그 외삼촌 하는 대답이 또 명언이네. 나는 우리 집 전통에는 우리 집 가문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 전통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도 좀 지혜로워서 그럼 어떻게 하면 레아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도봉사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해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은 길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7년은 수일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며칠 안 되게 7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라헬을 그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며칠 되지 않게 여기졌다는 거예요. 수일처럼 여기죠. 그래가서 결혼한 걸 원하는 나이 결혼해가 난 아들이 누구요? 난 아들이 요셉이요. 둘째가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여기 베냐민은 지파는 그거예요. 그 베냐민. 그 사도 바울은 누구 지파라? 베냐민 지파.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다. 이 얼마나 이게 육적으로는 정통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 정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통적인 유대인인 내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뭐요? 복음을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외에 값어치를 두면 안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자꾸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세상을 감춰두거나 예수 외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돈에게, 물질에게 자꾸 그 몸 보아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건물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주워다 먹는 사람 없잖아요. 개 대신에 뭐 배설물 먹을까? 인간은 안 먹잖아요.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다.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3장 8절이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 그러면서 나는 이때까지 자기 과거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 얘기는 다고 앞에 있는 벽들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이 말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앞으로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요? 예수님을 위하여 인생을 걸어라.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라. 이게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나의 어떤 유익, 행복, 내 어떤 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이거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뭐 다른 거 모든 거 다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얻으려고 예수님 자꾸 이렇게 머리하고 거리 두지 마시고 예수님만 잡으면 다른 거 다 얻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면 다 아버지 재산 다 누구 거 돼요? 다 아들 거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아들을 부자 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부잣집 태어나면 아들도 자동으로 부자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이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게 복되는 거예요. 이 복을 차버리고 복을 딴 거 자꾸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곤해져, 힘들어져, 지쳐. 제가 지난 주에 그랬나요? 땅 줄게, 네 밟는 땅까지 다 네까지라고 말 타고 열심히 달렸는데 가다가 지쳐서 죽었다. 땅은 하나도 못 얻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야겠다. 그래서 앞에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